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만이 유다민족을 죽일 날과 달을 부르 곧 제비를 뽑아서 12월 곧 아달월 13일을 얻어냈습니다. 부르란 말인데 이 말은 제비, 부름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제비란 말은 고랄 그런 말인데 이 말은 제비 뽑기, 목, 이 말을 영어로는 로트 그랬어요. 그러니까 로또 복권이 뽑는 거잖아요. 이 제비에서 이 뜻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부르 곧 제비의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합니다. 부르 곧 제비의 기원. 부르 곧 제비는 어떻게 기원이 됐냐 하는 거지요. 출애굽기 28장 30절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중패 안에 넣어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그 가슴 위에 둘지니라. 레위기 8장 8절 중패를 붙이고 중패 우림과 둠밈을 넣고. 출애굽기 28장 30절에 보면 우림과 둠밈을 판결 중패 안에 넣으라 그랬지요. 그리고 레위기 8장 8절 보면 흉패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러지요. 제사장들이 입는 옷 가슴에 판결 흉패를 붙이는데 그 판결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어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그 가슴에 둘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판결 흉패 안에 넣는 우림과 둠밈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민수기 27장 21절 그는 제사장 엘르야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야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법으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야살의 말을 쫓아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우림과 둠밈은 두 개의 보석을 말하는 것인데 이 제사장들 흉패 안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뜻을 물을 때에 이 손을 넣어서 하나를 꺼내서 이걸 가지고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림이란 말은 우르란 말인데 이 우르란 말은 불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불꽃이라는 뜻으로서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다. 우림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신다. 둠밈이란 이런 말의 뜻인데 이 말은 완전 무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여서 그분께서 판단하시고 판정하시니 이것은 완전한 것이다. 무결한 것이다. 이런 뜻이 우림과 둠밈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여호와의 뜻을 알기 위해서 여호와의 뜻을 물을 때 제사장들이 판결 흉패 안에 있는 이 우림과 둠밈을 꺼내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을 딱 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진 결정은 여호와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고 내리시는 완전 무결한 결정이므로 모든 사람이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거기에 누구도 토를 달지 아니하고 반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정이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성경은 온 세상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잠언 16장 33절 사람이 제비는 보보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판결 흉패 안에 있는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그 일을 작정하시는 분은 여호와께 있다. 여호와께서 작정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제비 부르의 기원입니다. 이해됐죠? 자, 두 번째 따서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자를 찾아낸 제비. 여호수아 7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간이 물건을 취하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셔서 아이성 전투에 나갔다가 참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를 당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이 참패의 원인을 알기 위해서 막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가 저 작은 성을 공격해서 패했습니까? 3,000명만 데려가면 이길 수 있는 성이라는데 왜 우리가 패하게 됐나이까? 패한 원인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업 가운데 감춰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였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었다.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할 것이다. 여호수아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고 너희는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지파는 그 족속대로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다. 여호와께 뽑히는 가족은 각 남자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며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렇게 불살라 버려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여호수아 7장 16절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지요? 17절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18절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여리고성에 물품을 숨긴 아간을 정확히 완전 무결하게 제비를 뽑아 찾아냈습니다. 이것이 제비의 비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로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여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악독이 네 앞에 상달하였다고 외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출항하려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선불을 주고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태풍을 바다 위에 내리셔서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서 요나가 탄 배가 부서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배가 부서질 지경이 되자 사공들이 두려워하면서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기를 시작합니다. 그래도 배가 막 뒤엉키고 흔들리고 침몰하기 직전이 되자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 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바다에 내어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풍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요나는 배 밑층 침실에서 코를 골며 세상 부르고 잠자고 있었습니다. 선장이 세상 부르고 잠자고 있는 요나에게 가서 말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 비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기도해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실지도 모르겠다.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리고 요나서 1장 7절 말씀에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지라. 아이성 전투의 패배 원인을 찾기 위해서 제비를 뽑으니 아간이 뽑혔고 풍랑의 원인의 주범을 찾기 위해서 제비를 뽑으니 요나가 뽑혔습니다. 그러므로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완전 무결하게 정확하게 행하시는 판결입니다. 그게 부로 곧 제비라고 하는 거예요. 뽑기는 사람이 뽑았습니다. 그러나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께서 완전 무결하게 정확히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세 번째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제비 뽑힌 자의 결말. 자, 여호수아 7장 25절로 26절. 여호수아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뇨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26절.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여리고성의 물건을 감춘 아간을 정확하게 제비를 뽑아서 찾아냈습니다. 그 아간을 아골 골짜기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다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물건을 감추고 아이성 전투에 나가서 패배한 원인을 찾을 때에 여리고성에서 취하였던 것을 아간이 감췄는데 그 아간을 제비를 뽑아서 정확히 찾아냅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그 일은 여호와께서 정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구로 인하여 풍랑이 일었는지 풍랑이 일어난 이유를 찾기 위해서 제비를 뽑자 정확하게 요나가 걸렸습니다. 그러자 요나서 1장 15절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뜨는 것이 곧 그친지라. 풍랑의 주범인 요나가 정확히 잡혔습니다. 그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노로 인하여서 일었던 풍랑이 즉시 그쳤습니다. 그리고 요나서 1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풍랑의 주범인 요나가 제비를 통해서 정확히 밝혀져 바다에 던져지자 하나님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시니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요나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을 철저히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요나서 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잘 보십시오. 아간은 제비 뽑혀 죽었고 요나는 제비 뽑혀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밥이 되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소화가 되지 않도록 지키고 계시다가 그 물고기에 명하셔서 육지의 요나를 토하게 했습니다. 요나는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잠언 16장 33절은 증가하셨죠. 사람이 채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예요. 제비 뽑아 유다인을 멸렬했던 12월 13일 정월 13일 1월 13일 날 제비를 뽑아서 12월 13일 날 죽이기로 작정을 해 놓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12월 13일이 되는 거죠 이제. 제비 뽑아 유다인을 죽이기 위한 12월 13일에 유다인들은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도리어 자기를 미워하는 자 7만 5천인을 도륙하였습니다. 그리고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며 즐겼습니다. 그리고 에스더 9장 22절 이달 이날에, 그러니까 이달이니까 지금 아다울을 말하는 겁니다. 이달 이날에 유다인이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라 하며 23절 유다인이 자기들의 이미 시작한 대로 또는 모르드게에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24절 곧 아각 사람 함무달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불을 곧 제비를 뽑아 저희를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25절 에스더가 왕이 앞에 나아감을 인하여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 머리로 돌려 보내요. 하만과 그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26절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조차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을 인하여 27절 뜻을 정하고 자기와 자손과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한 정기에 이 두 날을 연하여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28절 각 도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켜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 자손 중에서 기념함이 패하지 않게 하였더라.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로 꾀한 그 부르 곧 제비를 뽑아 얻은 날 12월 13일 날 오히려 유다인을 죽이려 했던 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스더가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다 나아감을 인하여서 왕의 조서를 내려 유다인을 해했던 악한 꾀를 했던 하만과 그 여러 아들들을 나무에 달아 죽여버리고 유다인이 대적에서 다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음에서 살아난 유다 백성들은 부르의 이름을 조차 이 날을 부림이라 하고 이 부림을 유다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 자손 중에서도 기념하여 패하지 않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부림절입니다. 하만은 유다인을 죽이기 위해 제비를 뽑아 유다인을 죽일 날과 달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날 유다인을 살려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거지요. 잠언 10장 34절 말씀에서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다섯 번째 따라합니다. 두 염소를 위하여 뽑는 제비. 레위기 16장 7절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8절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9절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10절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두 염소를 취하여서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하나는 속죄제로 드릴 제물인가, 하나는 아사셀을 위해서 드릴 제물인가, 두 염소를 놓고 선택한다는 거지요. 그 제사장들 가슴에 판결 증패 안에 있는 우림과 둠밈이 두 개 아닙니까? 그것처럼 두 염소를 놓고 이 염소를 하나는 속죄제로 드릴 것이고 하나는 아사셀로 쓸 것인데 이 둘 중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머리에서 제비를 뽑아서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힌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해서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아사셀을 위해서 광야로 내어 보냅니다. 레위기 16장 21절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구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22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한 염소 속죄제로 드리기로 작정된 그 염소는 백성들 위해서 속죄제로 제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아사셀을 위해서 준비된 그 염소는 죽이지 않고 산채로 놓았다가 이제 아론이 두 손으로 그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그 앞에서 구합니다. 그 죄를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 두어서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서 광야로 끌고 가게 하는 거예요. 아사셀 염소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를 지고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지경에 광야로 끌려나가 광야의 노임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지고 광야로 쫓겨나는 거예요.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지고 광야로 보내진 아사셀 염소는 광야를 헤매이다가 이리때가 달려들면 울부짖다가 이리때에게 갈기갈기 찢겨 죽임을 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서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지고 광야로 쫓겨난 그 아사셀 염소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이 세상 가운데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백성들의 죄를 지고 무인지경인 광야로 끌려나가는 아사셀 염소와 같이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절 말씀에서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주님은 백성들의 죄를 지고 무인지경인 광야로 끌려나가 이리때에게 처참하게 죽임당하는 제비 뽑힌 아사셀 염소와 같이 이리 가운데 보냄을 받으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